서양 철학사에 있어 입지와 영향력으로만 따지자면 플라톤과 견줄 정도의 철학자로 평가받는 인물이 칸트입니다. 18세기 독일에서 태어난 칸트는 규칙적인 생활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의 철학 역시 그의 생활 습관만큼이나 빈틈이 보이지 않는 체계적인 사유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칸트의 책을 읽어보면 어려우면서도 아마 저절로 그것들이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되는 그런 희한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뇌가 쫄깃쫄깃하게 이렇게 조여지는, 뭔가 아구가 똑똑 들어맞는 듯한 이런 상쾌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마 그것이 칸트 철학의 매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철학자이면서도 당시의 유럽 종교, 즉 기독교죠. 계몽주의의 도전 속에서 위기를 맞은 것처럼 보이던 이 종교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계몽주의의 도전 앞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이성의 틀, 과학이나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이전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충분히 납득이 되었지만 계몽주의 이후에는 모두 의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이러한 과학의 시대에 종교는 과거 미신의 산물, 허구나 상상 정도로 추락하는 것으로 보였죠. 먼저 칸트의 철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복잡한 칸트 철학을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인식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식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소리나 향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인식하죠. 이과생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문과생들이 이해하는 세상도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칸트는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셈인데요. 눈에 보이는 이 자연에 대한 인식은 과학이나 지식이나 학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영역이 바로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신학으로, 그리고 철학에서는 형이상학으로 분류가 되고 또 많은 시간, 많은 사람들의 논쟁을 불러왔죠. 이제 계몽주의를 지나자 이런 비판이 생겨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본다면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과 똑같죠. 그 원조가 바로 이 계몽주의인 셈인데요. 곤란하고 무거워 보이는 이 질문을 칸트는 의외로 쉽게 정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 즉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철학의 신, 그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것을 우리는 각자의 경험과 또 각자의 방법으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칸트는 이 인식을 실천 이성, 즉 도덕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같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학력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소득 등의 차이와 상관없이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이러한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는데, 칸트는 이를 그냥 이성이 아닌 실천 이성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순을 정확하게 파악했는데요. 덕과 행복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가 오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실제 생활에서는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미 그러한 모순이 있는 세상이에요.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해도 이미 그 모순은 실제하고 있는 거죠. 이걸 아무리 포장하고 변명하려고 해도 이미 그 모순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칸트는 덕을 포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딱 들어맞지 않는 이 선과 보상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이상적인 목표로 상정을 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 종교가 있어야 한다라고 논리를 가지고 옵니다. 즉 이 땅에서는 비록 선한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지만 내세에서는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정의롭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종교의 자리를 바로 이곳에 요청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야 함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뭔가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칸트의 인식론 안에서 그 이성의 역할을 기억한다면 이 실천 이성 안에서의 하나님 존재의 필요성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그 독자적인 범주 속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는 그런 시도인 셈이죠. 이성이라고 하는 그 인식의 틀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식의 틀로서 우리가 신에 대해서 인식할 때 그는 실천 이성의 범위와 순수 이성의 범위가 다르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역할적으로 기능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론적인 특성을 가지고서는 순수 이성으로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는 없고 그건 그냥 불가지론이고 그 물 자체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실천 이성 안에서만 신의 존재를 유추하거나 필요성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칸트는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1793년 칸트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를 저술하고 인간의 존재만큼이나 분명한 근본 악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권능의 도덕 입법자의 그 하나님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에 가장 비판받았던 원죄 교리를 다시 불러오기까지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칸트는 여전히 계몽주의의 관점에서 인간의 선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꺾지 않습니다. 죄와 악을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이해했다는 점은 정통 기독교의 인간관과 흡사하지만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은 목적론적인 도덕적 이상으로 제시됩니다. 계몽주의의 특징인 거죠. 신비나 기적으로 알려져 있던 것들이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신화나 허구 등으로 전락하거나 과장이나 왜곡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은 인과율의 기초에 있잖아요. 원인이 있고 또 그에 걸맞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휴은 이 과학의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도 외양이나 결국에는 현상들에 대한 것들 뿐이지 그 외양, 현상 그 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과학도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해석하면서 인과율을 밝히지 나타나지 않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즉 종교의 영역에는 인과율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대 이후 세상은 이제 단순한 외양들로서 축소되게 되었는데요. 칸트가 말하는 물 자체는 알 수 없고 또 우리는 이 감각기관이 전달하고 이성이 구성한 그 현상을 실제하는 세계처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천 이성 속에서 신을 파악한 칸트는 당시 계몽주의의 도전 속에서도 종교만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종교는 증명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경험되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죠. 하지만 칸트의 물 자체에 대한 이 불가지론적 입장은 신의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았을 뿐 현상 세계만을 논하게 되는 한계를 가져오게 됩니다. 신의 존재를 용인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는 어떠한 인과적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신만 그냥 인정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은 도덕적인 삶을 위해 필요하거나 역사 또는 과학과는 관련 없는 형이상학적 궁극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이성이 과학을 연구한다면 실천 이성은 인간의 실제 삶과 관련합니다. 이후에 과학과 종교는 독자적인 길을 가게 되는 것처럼 보였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